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그리 기쁜지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공동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화면과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무더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서 모두를 지켜주시고 홀로 외롭게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귀한 주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어떠한 병마가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아버지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주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성령께 부르짖어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찍이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 가운데 외롭게 떨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환난 중에 구원의 귀한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생명의 말씀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습과 성품은 다르지만 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생명의 떡으로 저희를 배불려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의 무대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여름 행사를 주님께서 순조롭게 하시고 무대의 계절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병마 속에서 일어나 함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잘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시편 62편 찬양 영상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자연스레 다윗이 역경을 딛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인간의 눈에는 가장 연약하고 작아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에서부터 왕 위에 오르기까지 길고도 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요. 생명을 잃을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머무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왕궁으로 올라가서 왕좌를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죠.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아니 다윗의 삶을 다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이 오늘 본문의 헤브론의 왕이 될 때까지는 약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7년 6개월이 흘러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 기간 동안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머물게 된 블레셋의 시글락은 어떤 곳입니까?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와달라고 몸을 의탁하게 되고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을 내어주게 되었죠. 사무엘상 27장 7절은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사람들에게는요, 늘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즉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는 데는요 25년이 걸렸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번성을 이루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죠.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노예가 되었고 또 노예가 된 후에는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도 애굽의 궁전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먼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을 보내게 하시죠.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보다 먼저 아합 왕의 위협을 피해 숨은 그릿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먼저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빚으시는 장소는 대부분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장소이지요. 다윗에게는 시글락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변방 도시였던 시글락은 사람의 눈에는 망명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에게 훈련장이었던 거죠. 아기스는 단지 정치적인 계산으로 다윗에게 시글락의 거주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읍을 사용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빚어가셨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6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배웠죠.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전쟁과 행정을 함께 감당하는 법도 배웠죠. 무엇보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도 좋은 왕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늘 이렇게 장소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의 의미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이 아닌 시글락으로 보내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차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는 것을요. 상황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정반대를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형편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차이는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계산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내 판단이 더 현실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조급함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다윗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고 말이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영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이 영화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힌트가 있습니다. 연주 한번 해줄래? 하지만 어서 해줘. 새 곡을. 네, 하나님께서 시글락에서 다윗을 준비시키셨다면은 이제 하나님은요,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시험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섰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도착한 시글락에서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성읍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해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다윗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전에 사울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의심받고 있었죠. 이제는 자기 사람들에게서도 버림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매우 놀라운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다윗이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하죠. 왜 이런 표현을 성경은 굳이 넣었을까요? 이것이 사실 핵심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마음이 단단하고 잘 준비되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담대한 성격이어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죠.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 용기를 내 힘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붙들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요, 다윗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힘을 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잡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굳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조금 전에 노래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권면했던 그 엄마의 말대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요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게 되는 순간, 풍랑을 보게 되는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죠.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뀐 것은 그의 시선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런 다윗의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우리가 볼 그 영화 다윗에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마침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언제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까? 이 둘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자기 결론을 이미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은요 쉽게 순종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몇 명이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쫓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모든 계획을 보여주시기보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시글락에서 상실과 회복은 오늘 우리가 볼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극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장면을요,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장면이죠. 사울은 이미 죽었고요, 왕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자면 굳이 하나님께 다시 물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든 결국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을 진학할 때나 결혼할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만 필요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방식 그 자체가,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광야에서도 물었고요, 전쟁터에서도 물었습니다. 시글락에서도 물었죠. 그리고 왕이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의 삶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내 삶의 경험과 내 계산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제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더 먼 곳으로, 더 나아가게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이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밧세바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또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윗처럼 되라 해서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다윗을 넘어서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아버지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종은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순종이죠. 아담은 자신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뜻을 선택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는 애썼지만 끝까지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담당하셨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그래, 나도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성공담을 들려주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길을 내다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생계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빨리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먼저 내게 묻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경험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형편도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윗처럼 사는 믿음의 삶도 귀하지만 다윗에게도 한계와 부족함이 있었기에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처음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선교와 건축, 장학의 헌금으로, 서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손이 늘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힘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병중에 또 삶의 공고한 문제들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가정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영과 육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변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온열 질환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홀로 이 무더위를 견뎌내야 되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우리 마음의 여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시원함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평창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연합 수련회로 모이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혼돈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공부에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부해야 될 이유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다윗이 오늘 단체 관람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홍천시네마 1관에서 진행하고요. 교회에서는 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쉬시다가 1시 반 전에, 한 10분 전까지 오시면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교회 수련회가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연합 캠프에 참여하는 수련회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아이들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 후원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혹석이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다음 주일부터 한 달 동안은요, 혹석이 무더위 관계로요, 중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컵라면으로만 우리가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이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 관계로요, 다음 주일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고요, 다음 주일 월화수는요,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신촌, 서울에 있는 신촌교회에서 한 교구 식구들이 한 50여 명 가정별로 또 자녀들과 함께 와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필요한 일들을 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손님이 오시고 또 우리 지방회를 비롯한 강원 지역의 어린이들이 한 60여 명 이상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청소를 맡은 각 남녀전도회는 자기가 맡은 담당 구역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그렇게 좀 청소와 정리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8월 월삭금요 기도회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교회에 전등이나 냉난방기를 주중이나 또 뭐 주일에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돌아가시다가 깜빡 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일 때 냉난방기와 전등의 소등 여부, 온오프 여부를 좀 잘 확인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전기 요금이 그냥 어떻게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이 먼저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